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거머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바나바에게 찬사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바나바에게 찬사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라는 그 키워드, 사명이란 말을 가지고 기독교인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명은 무슨 의미가 담긴 그 뜻이 있는가 하면은, 사자로서 받은 명령, 맡겨진 임무, 맡은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사명은 오늘 사도행전을 근거한 본문에서 제자들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해야 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이기심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낸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통치할 때 가장 큰 도시는 로마였고, 그 다음이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죠. 세 번째 도시니까. 당시 인구가 50만 명이라 그러면 엄청난 도시라는 거죠.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매우 놀랐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이때 바로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죠.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기뻐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 바나바를 본문 24절에는 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말씀에서 착한 사람은
구제와 같은 선행을 일삼는 사람이란 뜻이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용기 있고 확신하고 있는, 또 그런 것을 내용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마음에 철철 넘치는 그런 상태에 그런 확신한 주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사역을 시작을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보다 더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름은 아닌 사울인 겁니다. 아직 바울이 계명하기 전에 사울은 자신의 고향인 길기아 다소에서 앞으로의 사역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리는 약 13km 떨어졌는데 그곳에 찾아가서 응거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낸 것입니다. 뭐 13km 거리라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죠? 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았을까요? 바나바는 바울의 뛰어난 적극적인 성품, 즉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기에 바울이 안디옥에 오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의 선교지로서 든든히 굳건하게 설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불러 동력하고픈 그런 욕망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그런 결정하기 전에는 바나바도 아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하고 어떤 경쟁적인 요소 있는 사람을 잘 채택을 하지 않잖아요. 자기 자리가 뺏길까봐. 마찬가지로 바나바도 자기가 열심히 해갖고 활약한 그런 안디옥 교회 중심에 자기가 서 있는데, 바울을 불러갖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바나바는 뒤로 처지고 바울이 더 올라갈 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눈부신 활동으로 교회가 발전하는 것을 원했기에 그 원 없이 원했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은 또 큰 은혜를 또 받을 것 같았기에 그래서 바울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어떤 좋은 이름을 얻게 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바나바란 인물은 좀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선택해서 안디옥 교회 일꾼으로 파송했을까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파송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에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걸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그의 고향은 구브로 섬이고 제사장 계열에 속한 레인이고 본명은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추측컨대 그는 헬라식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죠. 엘리트라는 이야기죠. 사고의 폭도 넓었고 또 문명하진 않지만 예루살렘의 최고의 학맥인 가멜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재산도 굉장히 많아요. 재산도 많아서 소유하고 있는 밭을 팔아갖고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어떤 봉헌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마련했던 헌신적인 사람이다. 바나바가. 참 이런 사람 보기 참 어렵잖아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런 사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인물의 특성은 지식인, 재산가, 또 헌신자의 이런 그 키워드, 명칭에서 그 모범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보다도 위대한 것은 그의 신실한
성품이라는 거죠. 바나바는 사랑이 많아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언제나 신실한 행동으로 일관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많은 변절하는 사람이 많은 게 요즘 세상입니다. 사람은 다 변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한결 같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지식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빠지고 또 돈이 많으면 또 향락과 방탕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지성을 가졌으되 겸손했으며 넉넉한 생활이 보장되었지만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교회에 헌신했던 신앙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 초대교회 사도들이 요셉에게 새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이름을 지어 줬는데 그 새 이름 지어 준 게 바나바라는 것이죠. 이름의 의미는 히오스 파라클레시스, 즉 위로의 아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듯이 고민과 괴로움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의지하고 믿고 상담하기 좋은 사람. 그래서 성령님의 위로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참 바나바라는 이 이름이 정말 좋구나. 저들도 지금 성경을 접하면서 그때그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분이 주변에 계십니까? 계셔야 됩니다. 계셔야 힘이 되죠. 여러분이 지금 이런 바나바와 같은 넉넉한 가슴을 가진 아버지, 형님, 아저씨 이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또 교회, 우리 그라운드 이 안에도 바나바와 같은 어른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우리 이 자리도 빛나고 또 필요하면 상담받고 싶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고 위로받고 싶을 때 그 사람을 만나 위로도 받고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나바는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려고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그 살려보려고 애쓴 인물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 첫째가 바로 바울을 살려보려고 애썼다는 거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다메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핍박자에게 전도자로 변했던 것입니다. 사울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말이지 사울을 암살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어떤 반대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눈치챈 사울은 광주리를 타고 또 성벽을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사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게 정말 우리 편이 되는가, 예수님 편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무도 사울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사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동족인 유대인에게도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을 멀리하고 경계하고 만나려 하지도 않았고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잡아주었던 것입니다. 위로의 아들답게 위로의 처지에 놓인 외로운 처지에 놓인 그런 사울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인격과 신앙 그리고 그의 진실성을 믿고 직접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추천하였습니다. 베드로를 만났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까지 면담하여 인정을 받게 함으로써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바울을 탄생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나바라는 거죠.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에 알려지는 바울도 없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둘째 살려보려고 했던 사람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이 강림한 장소인 마가의 다락방의 여주인인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입니다. 마가요는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여행에 여행했을 때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전도여행을 가면서 구브로를 지나 대륙, 즉 밤빌리아와 버가에 도착했을 때 마가 요한은 선교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유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집에 무슨 급한 일이 있었던지 아니면 지금부터 전도여행할 길이 너무 험하고 또 뭐 도둑이나 산적들이 출몰하니까 그런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은 뭐 풍토병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간에 분명한 것은 선교여행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아마 바울도 바나바도 가는 마가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마가가 떠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두 사람 사이가 1차 전도여행을 마쳤지만은 2차 전도여행을 가기 그 무렵에는 바울, 바나바가 정말 사이가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이 갈등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바나바 생질 때문에 그럽니다. 힘이 다투어서 갈라섰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훌륭한 바울과 바나가 무슨 이유로 둘이가 다투고 갈라졌을까? 궁금하죠? 그것은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도 포기한 마가 요한이 다시 선교 여행을 하러 했을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바울은 한 번 중도 포기한 사람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철저하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 사이가 금이 가게 한 이유라는 거죠. 결국 그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서게 되었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한 팀을 이루어 구보로로 갔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떠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바나바와 마가는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을 따랐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바나바를 따라가서 기록한 내용은 안 나왔다 이거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내용에 바울의 행적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마가 요한을 용서하고 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바나바가 옳았을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바나바가 옳다고 봐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근데 바울은 이런 자에 거절했기 때문에 한 번 배신한 사람은 절대 쓰지 않는다는 바울이 옳았을까요? 이 두 가지가 오늘의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역사와 성경 말씀으로 볼 때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았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기를 기회 주는 게 옳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용서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바나바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이죠. 만약 바나바가 끝까지 마가 요한을 돌보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결정적인 일꾼을 한 명 잃어버릴 뻔했다는 것이죠. 마가 요한은 후에 베드로의 서기가 되어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내 아들 마가라고 하고 있고 또 바울은 자신이 쓴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표현들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 안에 훌륭한 인물 모델 한 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어른이 많아지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바나바처럼 겸손하고 재산을 바치고 경쟁자를 적극 추천하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젊은이를 주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이러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사명을 다했던 바나바에게 찬사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